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금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근각지 다녀오신 길 편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명절에 저희 본가에도 다녀오고 또 장모님 계시는 시골에도 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나눠드린 그 예배 순서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도 가서 제 연로하신 아버님과 또 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연휴 중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 잘 보냈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할 때 이 시간 예배한 여러분 모두의 영혼이 밝히 열려지시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사라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교회 나왔어요. 큰 수술 받았고 또 수술 일정 이후에 잘 회복하셔서 성도님께 고마워서 떡도 헌물하셨고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귀한 종 건강으로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축복하며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고생했어요. 우리 집사님 고생했어요. 이후로 더욱 왕성하며 큰 은혜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한철희 장로님도 또 모든 주의 종들 강성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봉헌송 드린 방정문 또 김현숙 귀한 종들의 가정은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특별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교회 지금 현재 403명 등록된 성도 중에서 가장 멀리서 오시는 분이에요. 가장 멀리서 부여의 남면에서 오시는데요. 제가 3주 전에 그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1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고요. 그 오며 가며 요정 중에 참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귀한 분들이 서울에서 사시다가 이제 부여 남면에 집을 짓고 이제 정착을 하셨는데 극동방송에 나온 제 설교 프로그램을 어떤 분이 들으시고 좋은 교회를 찾으시는 저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셔서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안수 집사님 이렇게 멀리서 오는데 어렵지 않으시냐고. 근데 우리 두 분이 교회가 좋아서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답니다. 할렐루야. 나 저 너무 우리 안수 집사님 배철수 씨 같지 않아요? 네. 그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에 이렇게 악기들이 쭉 있는 거예요. 기타가, 저는 한 가정이 개인이 그렇게 많은 기타를 소유하고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앰프 시설도 있고 제가 즉석에서 제가 신청곡을 했습니다. 찬송을 같이 불러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타를 저렇게 탁 메고 저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제가 그 찬양을 함께 귀한 가정에서 드리고 그 3주 동안에 저 찬양을 한 100번도 더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찬송이지만 제가 운전하고 다닐 때도 또 기도하기 전에도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나왔는데요, 굉장히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0장 본문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 본문도 이 찬양을 부르다가 다시 이 본문에 집중하고 또 공부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1절로 7절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시작. 기도하는 아브라함,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기를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고요.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기도하는 원동력,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셔야죠. 예, 기도하는 김남숙,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기도하는 원동력, 살리시는 하나님. 그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하세요? 갑자기 좀 자신이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경은요, 가히 기도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의 기록을 살펴보니까요,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면, 기도에 관한 직간접적인 기록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650여 차례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기도 사역이 30여 차례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분량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그의 기도, 기도 요청, 권고 등 기도에 관한 기록들이 무려 40여 차례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취시켜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그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할 때, 근심 걱정 없을 때 한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그의 인생에 또다시 찾아온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찾아오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이 찬송처럼 아브라함은 물론 그 시대, 그날 밤, 그 차가운 밤, 그 외롭고 무서웠던 밤, 그가 이 찬양을 불렀겠지만 그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나요? 기쁘고 행복할 때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감사할 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욱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이 사전적 어원을 살펴보면 기도는 간절할 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난제 앞에서,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큰 위기적 상황 앞에서 세상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주로 가지고 계시는 이 개역개정 한글판 번역을 제가 꼼꼼히 찾아보니까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기도에 관한 장면들을 기록한 것 중에서 이 기도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는 본문이 어디일까요? 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본문에 있겠죠.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20장 7절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지금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 기도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여기 나옵니다. 이 기도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기도를 팔랄, 우리 방송실 센스쟁이들이 팔랄 앞에 히브리어를 저렇게 표기해 주셨네요. 저는 아무리 넣어도 그 글자가 안 들어가서 포기했었는데 저렇게 씁니다. 그런데 읽는 방향은 우리 한국어와 반대 방향으로 읽어야 됩니다. 역방향으로. 다 함께 팔랄. 이 팔랄이 기록된 영어 성경을, 이 팔랄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죠? pray. 그리고 이 어원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냐?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다 함께 우리 간절히 구합시다. 간절히 구합시다. 그게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탄원하다, 청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며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큰 억울함 속에 그날 밤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것이 바로 탄원이고 청원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시고 탄원하고 청원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즉시로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 현장에 하나님이 군사되어 하나님이 장군되어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오늘 인생의 절체절명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오며 나 좀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시고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1,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함께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또다시 인생의 절체절명적 위기 앞에 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저 멀리 동방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업도 잘하고요,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저 멀리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고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흉년이었습니다. 가서 보니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먹을 것을 찾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멀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랄 땅을 지나 수르 광야를 넘어서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의 기대와는 달리 애굽에서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통치자 바로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바로로부터 많은 재산을 얻게 하셨고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금 찾아와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가? 제가 오늘 20장을 사이에 놓고 18장, 19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고 21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저는 굉장히 이제까지 발견해 못했던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와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열심으로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 중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소생을 허락해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여러분 18장 19장 상황에서 그에게 아들이 생길 가능성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가문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먼저 자기 직계 아들부터 있어야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며 그 가문이 이루어 사회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다시 한번 인생의 큰 위기 앞에 처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삭 출생의 언약 성취 그 사이에 이 말씀이 딱 끼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어질 위기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처해진 것입니다. 20장 본문을 살펴봅시다. 우리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절과 2절의 본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또다시 가족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곳, 애굽이 좋긴 좋았는가 봐요. 애굽으로 또 가까운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 땅에 거주했는데 그 땅의 이름이 다 함께 그랄이라는 땅이었습니다.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이 그랄을 경유하여 계속 가면 또 애굽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거주하는 중에 그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또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그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2절을 보시면요, 그 그랄 땅의 통치자 아비멜렉, 여러분 왕 앞에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왕의 권세 앞에, 이 아비멜렉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방 민족의 통치자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직역하면 그런 뜻이 있어요. 멜레크는 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온 우주 만물에 진정한 왕 중의 왕, 진정한 멜렉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또다시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요, 20장에 그의 연약함이 또다시 드러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살펴보니, 묵상을 해보니 아브라함은 그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탄이 말입니다, 무엇을 공격하나? 연약한 걸 계속 공격해요. 연약한 걸, 약한 것을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해보잖아요. 틀린 문제를 계속 틀립니다. 맞췄던 문제는 계속 맞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틀린 문제는 계속 틀려. 알고서도 틀려요. 마약에 한번 손을 댄 인생들은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수용소에 들어가야 끊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가 약한 사람들은 걸핏하면 악한 영이 그것으로 그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돈이 약하잖아요. 계속 돈에 관한 이슈가 생깁니다. 인간관계가 약하잖아요. 계속해서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고 불화합니다. 유명한 스포츠 지도자가 한 인터뷰 글을 읽어보니까요, 어떻게 당신은 명장이 되었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제가 감동이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약점이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강력한 주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올림픽 하잖아요. 연휴 기간에 올림픽 좀 보셨어요? 그 쇼트트랙 보셨어요? 나만 봤나? 저는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그냥 얼마나 그 스케이팅을 잘하는지 막 존경심이 생겨요. 제가 초등학교 때 빙상부였거든요. 스케이트를 조금 탈 줄 알았어요. 예, 뭐 대회 나가서 메달 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그 열심히 봅니다. 여러분, 그 스케이팅 한 선수들 얼마나 잘합니까? 그 선수들이 3000m 릴레이를 하면서 그걸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그죠? 수도 없이 그냥 자면서 계속 그 작전을 짜고, 작전이 그 현장에서 드러나도록 수도 없이 연습하고, 그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서 그 현장에서 그 최고의 에너지가 발휘되도록 그 선수들은 얼마나 연습했겠냐고요. 5선수가. 저는 근데 그 스케이팅도 감동되는데요, 그 선수들이 인터뷰하는 게 그 선수들이 인성이 됐더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니들은요, 막내 너 때문에 우리가 금메달 땄다고, 막내는 아니라고 언니들 때문에 땄다고. 야, 정말 너무 저는 그게 감동됐어요. 그 선수,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김길리라는 선수 얼마나 진짜 별명도 너무 잘 줬어요. 람보르길리. 제가 람보르길리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 잘 안 보니까 뭐 이탈리아 선수냐고, 그 우리 선수 이름이라고. 정말 그 선수가 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 그 22살에 이렇게 세대를 교체하고 새로운 이 스타로 떠올랐냐? 어떻게 이렇게 금메달 따냐? 글쎄요, 노력밖에 할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점으로 승화시키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날의 그날 밤을 한번 신방 가봅시다. 우리 그날의 그날 밤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을지 신방을 가봅시다. 아이고, 이제 그 아비멜렉이 말이죠, 그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거 아브라함이 속였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결혼 지참금을 물고 애굽에서 이 사람이 아내를 바로에게 갖다 바치고
소, 양, 염소 엄청난 가축을 얻었다,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에 아마 여인을 취하면 많은 결혼 지참금을 주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또다시 아내를 팔아서, 본의 아니게 아내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되어져서, 야, 이제는 세장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재산이 많으니 나한테 결혼할 여자가 그냥 막 줄을 서겠네. 여러분, 휘파람 부르며 포도주 마시며 놀고 있었을까요? 그날의 그날 밤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휘파람 부르며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야 되겠다 하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었겠죠. 그 고통스러운 밤에, 그 추운 밤에, 캄캄한 어두운 밤에 자기 앞에 극복할 수 없는 그랄당 왕 아비멜렉의 권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야, 이 인간아, 인간아.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죄를 뒤집어 쓰고 떼굴떼굴 구르며 하나님 앞에 자책하며 용서를 구하며 자기 아내를 살려달라고, 자기 가정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로 팔랄, 간절히 구하는 그의 기도, 탄원하고 청원하며 신원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야, 이 아브라함, 이 미련한 인간아, 네 살자고 아내를 2번이나 남의 남자한테 넘겨줘? 네가 죽어도 네가 죽어야지, 네 살자고 아내를 넘겨주냐? 정말 제가 그날의 그날 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건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간에 날마다 찾아오는 크고 작은 위기와 난제들 앞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랄 땅이나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그는 어디로 가든지 다 이방인이었고 토착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배척하고 또 경계하며, 심지어 그는 언제든지 그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다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브라함의 변론자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그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였는데 그런 근거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선 아브라함의 입장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곳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사람들이 없으니, 그분이 얼마나 크고도 위대하고 높고 광대하신 분인지 알 사람이 없으니,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최고의 약점은 자기 생명을 하루하루 지켜내는 것이 가장 약점이었습니다. 그랄의 통치자가, 그랄의 왕의 권세로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내를 꼼짝없이 내어주고 그날의 그날 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못 들은 척 하시고 입 싹 닦으셨을까요? 노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위대한 길을 이제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3절로 6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기꺼이 그 인생 중에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영혼이라면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밤에 그날의 그날 밤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이방인의 통치자한테 넘겨줬던 그 고통스러운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아비멜렉, 너 일로 와봐. 응? 갑자기 아비멜렉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거나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존재 앞에 섰습니다. 딱 봐도 이건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까 데리고 온 여자 있지? 네, 있는데요. 너 그 여인 데려왔기 때문에 너 죽을 거야. 너 죽을 거야. 왠 줄 알아? 남편이 있는 여자거든. 근데 그 남편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미안하지만 내가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거든. 너 그 여인을 손끝 하나도 건드면 너 내 손에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아내를 넘겨줬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점을 대신 변론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누구 앞에 해야 돼요? 아비멜렉한테 했어야죠. 번지수를, 아무리 왕이지만 번지수를 잘못 찍으셨습니다. 저분은 제 아내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러니 다른 데 알아보시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무 얘기를 못했어요. 그 아비멜렉의 세상 권세 앞에 두려워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했어.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서 변론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의 지포 속에 갇혀져서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처럼 그의 인생의 연약함을 위로하고 중보하고 변론하시는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그분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다가 일어나서 아직 다행히 그 여인을 취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 달달달달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비멜렉보다 아브라함의 입장을 더 변론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비멜렉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낯선 이방인의 여동생을 동의를 얻고 취했을 뿐인데, 데리고 왔을 뿐인데,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존재가 막 밤에 와서 막 자기를 달달달 볶아.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볶으면 나만 아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참전하셨어요. 마치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언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도 축복할 것이고, 누군가 너를 못 살게 굴고 저주한다면 내가 그 녀석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이 먼 땅의 족속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삶의 현장에 개입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언약 백성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맺은 말씀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SOS를 쳐야 돼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나와의 한 언약을 기억하사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요, 이방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시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절대자이신 주여, 저는 그 여인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나같이 죄 없는 백성도 막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비멜렉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따박따박 자기 얘기를 합니다.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시면요, 그가 나에게 이는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팩트죠.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그 여인도 스스로 오빠라고 얘기해서 내가 취했을 뿐인데 나를 이렇게 위협하시면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 변론을 인정합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 말로 정상참작.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잘못이 없음을 나도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네가 범죄하여서 너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내가 지금 너의 인생에 개입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느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내가 지금 너의 인생에 개입한 목적은 너로 하여금 너도 알지 못하게 죄를 지어서 너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였노라.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아브라함, 또 아직 여호와를 모르는 이 아비멜렉에도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퀴즈를 드릴 테니 저는 항상 찍어도 50% 확률이 높게 주니까 잘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합니까? 믿으시면 아멘. 똑같이 아로 시작해서 이게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그런 사정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장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도와줘야 돼. 지금 아브라함을 살려줘야 돼. 그 가문을 회복시켜줘야 돼.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사라를 구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관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우선순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아브라함으로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로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만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보자 아브라함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대지 제목을 다 함께 시작. 기도하는 중보자 아브라함과 살리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중보자 여러분의 이름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 다 함께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사랑하고 친애하는 우리 세종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그날 밤에 차갑고 두렵고 무서운 그 밤에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살려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 가정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아무 죄가 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저 아비멜렉도 죄를 짓지 않도록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실패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 인정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던 분이죠?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실패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불황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인정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니까 이게 기도를 안 하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게 목회더라고요. 열심히 세상에도 살았습니다. 여러분처럼. 근데 제가 요즘 그런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나의 의의를 실현하면서
열심히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귀함 받으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때 평신도 때 지금 기도하는 거 10분의 1 정도만 했어도 그때 내가 더 잘 살았겠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겠다, 하나님이 날도 많이 도와주셨겠다, 그런 생각 가끔 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 일은 막 내 맘대로 막 한 적도 많았어요, 여러분처럼.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한순간 한순간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감사하고 생일맞아 감사하고 남편의 승진으로 인하 감사하고 자녀들의 삶의 일로 감사하고 해야죠. 그럴 때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극복할 수 없는 세상의 큰 난제와 위기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전도하고 신방하는 시간 빼놓고는 하루 24시간을 교회에 있으면서 날마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사는 거, 여러분 제가 어디서 사냐 하면 조기서 살아요. 조기. 대략 위치로 빠졌을 때 조 위에서 삽니다. 저기서 제 가족들하고 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교회에서 못 산다는 거야. 자기는 요즘에 교회에서 사는 목사님이 없대요. 속으로 나도 알아 인간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것 같아서 나도 바깥에서 편하게 사는 거 좋은 줄 알아 이 인간아.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니까 장점이 많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성도들의 삶의 세계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 403명 등록 성도들의 리스트를 가슴에 품고 한 분 한 분 기도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요, 또 아내가 있으니 남편이고요, 또 부모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 제목 우선순위가 밀려. 제가 솔직히 냉정히 살펴보니까. 그런데 저도 제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의 둘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 아이가 참 착해요. 참 착한데 아빠한테 옛날에 크면서 그냥 아빠의 그 욕심 때문에 많이 어려웠어요. 지금 장성와서 인성도 좋고요, 믿음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 녀석이 학교를 옮겨서 부산을 가겠다는 거예요. 부산으로 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뜻이 굳으니 이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 아이도 심히 기도하고 고민하며 한 거니.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목사님 우리 아들 부산 간다는데 그러면 매주 올 수도 없고 그 방송실은 어떻게 하면 걔 맡은 역할이 있을 텐데 안 되는데, 그럼 우리 방송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걔 가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산 가는 것보다 세종이나 대전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딱 가능성이 있으면 대전에 있는 학교로 가겠다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제가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두 부부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 거 알아요. 이게 저의 욕심인 줄도 알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그 녀석을 교회 전도사 같이 쓰고 있는데 이제 멀리 떠나가면, 저도 여러분 집을 나와본 경험이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집을 나오니까 그 뒤로 돌아가게 안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랑 같이 또 좀 섬겨야 되고, 저 녀석 신앙생활도 있고, 또 부산에 가겠다는 학교보다 대전에 가는 학교가 내가 보기엔 더 좋은데, 가능성이 없어도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크게 감사하겠나이다. 제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잘 안 하는데 기도했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결과가 연휴 끝나고 나왔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여러분, 됐어요. 됐어. 할렐루야.
그래서 막 우리 식구가 다 기뻐가지고 그냥 막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위로하사 제 기도를 들어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간 학교가 서울공대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에서 저 아이가 꿈을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그게 저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이 다 작동되면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 돼요. 굳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 돼요. 그러나 그 즉시로 이단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간절히 구할 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우리의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이성과 지혜로 헤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더 원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부족한 저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셨던 것처럼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의 스승의 목회 철학이었고 또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 그 그날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 성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7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이 20장 아브라함의 그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삶의 환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에 사라를 취하고자 했던 그 아비멜렉의 가문에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조금 이해가 돼요. 아마 그 가문에 생명이 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가 막히니까 보는 여자마다 자기 여자로 만들어서 생명을 보존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 가문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절입니다. 2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굉장히 여러분 시선을 주목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2번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가 2번 나오고 사라가 2번 나오고 돌보시고 행하신 것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 지키신 분이에요. 우리 김사라 집사님도 오늘 오래간만에 교회 왔으니 귀한 여종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무엇 따라 돌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돌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결과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어졌습니다. 2절 다 함께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이삭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의 서두에 이 20장 18, 19 그리고 21장의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20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언약이 방해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20장 사건을 통해서 제거하셨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 하나님, 이 정도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중심되는 사역이라는 목회 철학을 갖고 교회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방송위원회가 수고하고요, 또 예배위원회가 수고하고, 새가족 양육위원회, 주차위원회, 차량 다 우리 성도님들이 위원장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기도한, 내년 2026년 목회를 준비하면서 꼭 만들고 싶은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가 뭐냐? 중보기도위원회였어요. 중보자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자를 우리 교회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에게 위원장을 맡겨야 되나? 당연히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제 마음속에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교회 오는 분이에요. 매일, 거의 매일 오셔, 매일. 하루에 아침에 2시간 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성경 묵상하시고 세상 앞으로 나가는 우리 집사님이 계셔. 그분이 누구냐? 이은영 집사님. 이은영 집사님. 제가 그분에게 기도하고, 방송실 센스쟁이들이 다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구순이신데, 어머님 미모가 장난 아니죠. 구순이셔, 우리 어머니가. 왕년에 그냥 한가락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우리 이은영 집사님한테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차 한잔 합시다. 내가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차 한잔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머 그분의 노트를 딱 보여주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개인 노트를. 놀랍게도 저의 기도 제목과 똑같은 내용이 우리 이은영 집사님의 기도 노트에 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민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집사님, 중보기도위원장 한번 합시다. 자기도 하고 싶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위원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일부 예배 드시는 분 9시에 오시는데, 이분들은 8시에 와가지고 1시간 전부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부족한 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 이 땅 세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즉시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방정문 안수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고통스러운 그날 밤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이은영 귀한 여종의 기도를 날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성령이 감동이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